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호세아 7장입니다. 호세아 7장 1절로 1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울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어제 살펴보았던 세 번째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에 빠진 종교 행위를 하는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과 친절과 자비를 베푸는 인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인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기적으로 하나님께 많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7장 1절로 7절은 그런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집니다. 7장 1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이 자신의 죄악을 돌이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건만 북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곁을 떠났다는 뜻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라고 여겨졌던 아합 왕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후라는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후가 아합 가문을 심판한 후에 북이스라엘을 다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후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래가지 않아 북이스라엘을 이끈 예후 가문 역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었습니다. 2절을 보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몇 번이나 배신하고 떠난 그 모든 죄악을 다 기억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북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을 마음에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왕과 지도자를 기쁘게 하기 위해 애를 씁니다. 그래서 그 왕과 지도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우상 숭배의 죄를 더 심하게 행합니다. 4절에 나오는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라는 말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로지 우상 숭배하는 일에만 열심을 내고 있음을 의미한 말입니다. 또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는 말은 우상 숭배에 대한 그들의 열정이 누그러지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북이스라엘은 결국 반역과 모반이 계속 이어져서 왕권이 바뀌게 되는데 5절부터 7절의 내용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반역에 의해서 왕이 계속 바뀌는 상황이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 그런 상황을 놓고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가 없으니 그런 북이스라엘을 기다리는 것은 결국 멸망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 8절부터 16절은 8장 14절까지 이어지는 네 번째 예언의 전반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네 번째 예언의 내용을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만을 고수하는 북이스라엘의 행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선 세 번째 예언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국내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셨다면 이 네 번째 예언은 북이스라엘이 다른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준 태도 속에서 그들이 보여준 비신앙적인 태도와 어리석음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 에브라임 지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종교적으로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에 동참했다는 의미도 되고 또 정치적으로 주변 강대국들과 힘을 합쳤다는 의미도 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학자는 이 표현이 차후 아수르에 의해 벌어질 북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 사이의 혈통의 혼합, 즉 혼혈을 예언한 메시지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렇게 북이스라엘 민족과 이방 민족이 합하여서 탄생한 새로운 민족이 바로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로부터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김받았던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화덕 안에서 한쪽만 새카맣게 타고 다른 한쪽은 밀가루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전혀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떡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제는 더 이상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것은 나라의 어려움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지 않고 애굽이나 아수르 같은 주변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는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기보다는 애굽이나 아수르의 도움을 청하며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이나 아수르가 자신들을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것은 결국 이방인들이 북이스라엘을 야금야금 삼키는 것일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건 그런 상황을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10절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얼굴에 교만한 빛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자기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미 다 수를 써놨으니 이제 아무 걱정 없다고 자신만만했다는 것입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발생할 때 과연 어떤 행동을 먼저 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풀어야 할 문제나 해결해야 할 상황이 발생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행동을 먼저 합니까? 그때 만약 우리가 머리를 굴려서 이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사람에게 먼저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방법을 생각하는 데 집중한다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서든지 먼저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돕는 손길을 베푸셔서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와 상황을 해결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설령 어떤 누군가의 도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게 되더라도 우리는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를 갖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여주어야 할 바른 태도인 것입니다. 1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리석은 비둘기같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쓰는 새대가리같이라는 매우 모욕적인 비난의 표현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이 보여준 태도에 분노하시고 실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그런 어리석은 비둘기 같은 북이스라엘이 자신의 계획대로 일에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움직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3절로 16절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패망할 것이라고 저주를 퍼부으십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13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 13절에서 하나님은 내가라는 단어를 아주 강하게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하여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며 그저 자신들이 닥친 상황 때문에 슬퍼하고 걱정만 할 뿐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태도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백성의 모습이라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실상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존하며 살아간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구하며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